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다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것인가 다 감을 잡으시고 또 예측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주관식 문제인데요. 그 시험의 문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답안지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전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적고 있는데 감독관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학생이, 저 창가에 있는 한 학생이 쓰지 않고 창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 시간이 반이 지나고 또 계속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이 학생이 쓰지를 않고 계속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좀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서 책상을 툭툭 치면서 빨리 쓰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이 쓰지 않고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이 가서 이 학생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써라.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자네는 낙제를 당할 것이며 당신은 진급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졸업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시험지를 딱 펴더니 한 문장만 딱 적고 펜을 딱 놓고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 후에 이 시험관들이 이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썼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견해를 많이 쓰고 해석을 썼는데 이 학생은 딱 한 문장을 썼는데 이 한 문장이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 창립 이후 최고의 답안으로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습니다. 대학의 모든 신학과 교수들을 감동시켜서 정말 올 하트를 받았어요. 뭐라고 썼겠습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을 읽은 이 신학과 교수들이 이 한 문장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처음 앞자리에 놓은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며 공생애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단순히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또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값을 아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자신의 메시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혼인 잔치에 다 압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앞으로 성취하실 일, 이루실 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 이후 사흘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저녁에 시작합니다. 밤에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잔치가 하루에 끝나지만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또 좀 있는 집안은 2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를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혼인의 전통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혼인 잔치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약혼식을 먼저 하는데요. 약혼식을 할 때는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가 있는 동네로 가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또 신부의 친구들 앞에서 이 신랑이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그 신부될 여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나는 그 누구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랑, 이 신부될 이 여인이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 승낙이 된 것이고, 받아 마시지 않으면 이거는 거절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같이 합쳐서 살지는 않습니다. 결혼식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사이에서, 약혼한 사이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약혼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남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다가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사다가 만들기 시작하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신부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결혼 예복을 만들고 혼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잔치에 쓰일 음식 준비, 포도주가 얼마큼 익었나, 이 모든 것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하고 집은 잘 짓고 있는가 확인하고 가족들의 상편, 또 농사는 언제 짓고 어떻게 끝나야 되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결혼식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형편을 다 살펴서 이 날이 길일이다 생각이 되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앞으로 3일 후에 결혼식을 올리자. 이 아들은 이 다 마무리를 하고 친구들은 모아서 신부 집에 갑니다. 신부 집에 저녁 때 딱 도착했을 때에 이 신부는 언제 어느 때에 신랑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랑이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부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이 내용이 바로 갈릴리 그 지역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 잔치는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결혼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결혼식의 혼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세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우리의 삶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는 중동 지역하고 결혼 혼례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에는 뭐니 해도 음식도 중요하지만 포도주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지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기에 보면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음료수가 아니고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그런 정결례를 하는 그런 물입니다. 허들의 물입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는,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지요. 역사적으로 14세기에 오늘날처럼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고 흑사병 페스트가 창궐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부 죽었던 그런 비극의 역사가 14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뭐 페스트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새까맣게 타서 죽으니까 공포스럽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전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서로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시체가 막 죽어나가니까 안 치워요. 그 누가 치웠겠어요? 정말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다 치우다 보니까 감염돼서 죽습니다. 특히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신부들은 신자가 병에 걸리면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지요. 또 장례식을 치러야지요.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신부들이 전부 감염이 돼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겠어요? 신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신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조금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 신부로 대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됐는데 신부들조차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종교가 이 실력이 저하되고 부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단초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 유대인들은 별로 죽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들어갈 때 나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도 절제된 습관으로 먹고 마시니까 병에 별로 걸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랐던 유대인들은 패스트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6개의 물 항아리가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웬 물? 사람들이 다 와서 이미 다 손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갔는데 더울 사람도 없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할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잔치를 진행하느라고 참 힘들고 피곤한데 그 물을 채웁니다. 게으른 하인은 야, 뭐 다 채울 필요 있냐? 또 사람이 안 올 텐데 한 3분의 1만 채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절반만 채우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그냥 보이게 3분의 2만 채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때에 아기까지 채우니까 예수님이 가져가라. 우리 신학생 때 이거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변했을 것이다. 아니다. 이 하인들이 들고 갈 때 변했을 것이다. 아니다. 이 물을 따라줄 때 변했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져가라. 그래서 갖다 따라줬더니 포도주로 변했어요. 포도주가 얼마큼 만들어졌을까요? 하인들이 채운 만큼. 이 포도주가, 이 만난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를 알아요? 이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하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게 되는데요. 마지막 10월절에 보면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었더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가나의 포도주 이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것을 보고 믿은 이유,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임을 제자들이 믿었다. 또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가 해석하고 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꼭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무엇이건대 가며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보인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물이 강이든지 부엌에 있는 물이든지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꿨을 때 모세가 아니야? 재림한 모세가 아니야? 모세와 같은 분이 오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겁니다. 모세 사건의 재현이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 물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 물이 변해서 무엇인가가 된다고 하는 것 중에는 유월절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사건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절의 기억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선명한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걸 연상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뿌리는 그 속죄의 피, 그 피를 연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는 약속으로 오신 구세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실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과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제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는 반드시 신랑이 신부에게 나타나듯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며 그러므로 준비되고 충성된 자들만이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잔치가 많이 등장합니다. 천국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잔치하고, 돈을 잃어버렸다 찾아도 잔치하고, 친구가 돌아와도 잔치를 하고, 이 잔치를 합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다 끝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벌이는 게 잔치지요. 그래서 잔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모으고 정리하실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초대받고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만이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포도주를 가리켜서 신의 물방울이라고 그러대요. 이 포도주는 참 다양한데 포도주 값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저는 포도주를 잘 안 마시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소믈리에 포도주를 이렇게 맛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의 그 자격이 아주 고액 연봉자라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면요, 먼저 이 향을 맡아요. 향을 맡고 한 모금 딱 마시고 입에서 포도주를 입안으로 쏙 돌리면서 맛을 음미하고 꾹꾹 넘어갈 때에 이 포도주가 얼마큼 이 몸에 자극을 주는가, 아마 그거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향이 있고
오묘한 맛이 있고, 그럼 마시고 나면 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즐기지 않기 때문에 향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누구와 마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 포도주의 의미와 가치를 더 빛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술이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혼술이요, 그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건강으로 별로 유익이 되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혼술하지 마시고 외롭거든 저를 부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 무미, 무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나를 물로 보는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그 뜻이죠. 그러나 포도주는 향이 있고 맛이 있고 마시면은 흥이 있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향기가 생기고 맛이 생기고 멋이 생기고 흥이 생긴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맛이 있어야 되고 믿는 맛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의미와 그 느낌을 늘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얻는 확신과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흥이 있어야 됩니다. 멋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바뀔까? 제가 한동안 또 그걸 연구해 봤어요. 방법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대로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물과 같은 내가 포도주와 같은 나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피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보혈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변치 않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정말 값진 포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물과 같은 무색, 무미, 무치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정말 비싸고 향기롭고 멋이 있고 흥이 있는 삶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은 회개와 거듭남과 재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게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림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도 있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오늘 찬양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찬양을 계속 부르셔도 제가 어떻게 내 설교 준비를 이렇게 잘 알았을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정말 멋있고 맛있고 흥이 있는 그러한 삶을 늘 영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성분이 변화되고 형태가 변화되고 질이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죄와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가족들과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